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성일에 우리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2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도 잘했지만은 특별히 할렐루야 찬양대, 와, 참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예, 아주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 제가 이제 여러 교회들을 많이 방문을 하는데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박 목사님 가정을 옛날부터 잘 알거든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를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미국의 수도, 아니 세계의 수도에서 한인교회를 잘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 그리고 또 설교를 통해서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스타일도 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골짜기에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골방에서 기도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리에서 손을 번쩍 들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기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특이하게, 아니 성경 역사나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딱 한 번밖에 없었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걸 이상하게 무슨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왜 사실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역사적 사실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이르기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이 요나서 2장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장차 죽으셨다가 부활한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요나 같은 사람, 요나는 어째서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됐는지를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천천히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요나는 나사렛에서 한 5km 떨어진 가드 헤벨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임명받자 말자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딴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수민족인 그리고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였을까요? 그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민족에게, 그 가난한 민족에게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주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주의 하나님인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 코리아와 한번 연결시켜 보면 어떨는지요. 우리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은 이 지구상의 가장 가난한 백성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30년 전에 제가 이틀 전에 뉴브룬스위크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 들려서 그 학교 출신 언더우드 상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1885년에 우리 가난한 우리 백성에게 복음을 들고 왔어. 우리 한국 민족이 참 이 지구상에 제일 복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우리 한국 민족인 줄 믿습니다. 지나간 100년 동안 아픔도 괴로움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아울러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좋은 옷 입고 이 땅에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아직도 믿지 않은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선교적인 사명을 맡겨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자, 미국에는 전 세계 민족들이 여기 다 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한국에도 전 세계 민족들이 다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간증자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걸 모르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하나 또 묵상해 볼 제목이 하나 있는데 요나는 생각하기를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은 니느웨도 계시고 예루살렘에도 계시고 다시스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오리까?
혹시 여러분들 한국에서 예수 알지 못하다가 미국으로 오신 분들도 더러더러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복음을 몰랐다가 여기 와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울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워싱턴에도 있고 뉴욕도 있고 LA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남미도 있고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손길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낯을 피할 만한 장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장소가, 우리가 있는 그 처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을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그게 신앙이 아니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잘 이제 읽어보면은 그 도망가는 요나의 그 앞에 하나님께서 특별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큰 풍랑과 큰 물고기를 성경대로면 이미 예비하셨더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앞서 작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나 잘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 이 교회 내가 처음 강단에 섰기 때문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밖에 나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예수 안 믿으려고 생발광을 하다가 오신 분은 없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나 봐라. 내 손가락에 불을 질러라. 내 손가락에 장을 찢어라. 이렇게 버티고 고집 쓰던 사람도 여기 워싱턴 DC에 와가지고 예수 만나고 뒤집어지고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아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40년 동안 미국을 들락날락 해서 여러 교회 성도들을 만나봤는데 예수 안 믿으려고 하야 작정을 하고 저주까지 하던 사람들이 미주에 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고백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내 영어 한마디 써도 돼요? 여기 미국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irresistible grace라고 합니다. 한거할 수 없는 은혜. 나 예수 안 믿으려고 멀리 떠나왔지만은 주님 배신하고 멀리 떠나왔지만은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 기어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은총의 포로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쉽게 하면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데서 난 좀 부족하다고 봐요.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뒤집어지게 좋은 소식. 확 뒤집어지게 생겨.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가할 수 없는 기쁜 소식. 가령의 자녀가 대학에, 여기는 잘 모르지만은 대학에 가령에 서울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면은 사람이 우리 아들 서울대학에 합격했어. 그렇게 하겠어요? 동네방네 괌치고 방방 뛰면서 아는 사람한테 다 전화할 것 아니야. 왜? 너무 좋으니까. 복음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아무리 예수 안 믿으려고 도망다니고 아무리 주님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기어코라도 붙잡아 주시고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끝까지 곁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이 교회는 한국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그 콜, 부르심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경상도 말 한번 쓰겠습니다. 경상도 말이 좀 재미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곁길로 가면 경상도 말로는 각지기 비리는 거라. 그도 저도 안 되면 내장의 일부를 도려내버려.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택자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지만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고 있을 때 큰 풍랑과 큰 물고기를 이미 already 준비하고 계셨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야, 그 정도는 알아야 그거 참 제대로 좀 신앙생활 조금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가 잘하면 복 받고 내가 못하면 내 하기 나름이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불교 신앙이에요. 응? 유교적인 신앙이에요. 응? 하나님의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은총을 깨우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깨우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내 계획하고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저기 서부에서 동부까지 여러 교회들 많이 가봤는데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꿈이 커요.
잠이 들 때도 잠을 깨서도 이게 빌딩을 하루에도 몇 채나 지어요. 다운타운에다 빌딩을 50층 올려가지고 미국에 있는 돈을 확 끌어모으려고 확 끌어모으는 순간에 잠이 깨고 이제 그런데 말이죠. 내가 나를 위한 설계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설계가 더 위대하고 크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변호사 아니에요? 사울이 변호사입니다. 공작을 했어요. 이제 소위 사전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도중에 사울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닥에 끄꾸러지는데 주여 누이신지요? 나? 네가 비박하는 예수다. 왜? 그는 거꾸러졌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변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의 포로가 되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전 세계 한국 사람이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가 있는 데는 전부 다 교회를 세운데, 야, 이게 정말 특별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제자들이요,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가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총신 졸업생이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플랜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마이크 있잖아요. 이것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다 매뉴얼이 있어요. 그냥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위임하셨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구속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우리의 중보자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음을 주고 구원의 은총을 주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설계예요. 매뉴얼이에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요새 생각하기를 뭐 구원은 내 학이 딸려서 내가 요렇게하면 요래 되고 저렇게하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삼으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아직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참 이게 근데 이게 제가 남미 집회를 가보면 남미 사람들은 예배를 7시간 8시간 보거든. 근데 이제 이게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성도들은 시간 되면 자꾸 이렇게 시계를 자꾸 이렇게 보는 게. 그 시계 보는 이유는 고마하라 그 말이 돼요. 그래도 제가 5분 이내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내용이 뭐냐?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뭔 은혜와 복이 무슨 보따리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삶에 나오는 그 고통, 아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것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아니 파도가 무슨 주의 파도 주의 물결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총의 포로가 되고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는 세상도 옛 세상이 아니고 사람도 옛 사람이 아니고 파도도 옛날 파도가 아니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도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네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 그 시간에 도리어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리고 5절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영혼의 문제를 우선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결정적이고 어려운 순간에 남을 원망하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하고 내가 미국 오지 마라 했더니 가자 그랬더니 와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서로가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기도 천국이고 한국도 천국이고 주님과 함께 하면 어디든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 뭡니까? 아직도 물고기 뱃속에서 안 나왔으면서도 감사가 터진 거예요.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현대어로 해볼까요? 몸은 아프지, 쫙은 없지, 영감쟁이 속색이지. 이게 뭐 몰개지 불어넣는데 이게 돈은 없지. 하여간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요게 이제 꼭 그 장면이에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워싱턴 DC에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워싱턴 한인장로교회 박 목사님의 설교를 주일마다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걸 보면 꼭 복음서를 읽는 것과 같아. 로마서를 읽는 것과 똑같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 찬양, 영광, 존귀 올리나이다. 오늘 이렇게 워싱턴 한인장로교회 이 부족하고 미련한 종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갑니다. 주의 종 우리 박 목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덧입혀 주소서. 또 사모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외국인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년부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